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마지막 순간에 습관대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순간에 습관대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면, 다시 말해서 시험을 앞에 두고 또는 환난을 앞에 두고 또 많은 연단, 뭔가 근심 걱정할 일을 많이 앞에 두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대로 보통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권투를 이렇게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 오죠.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바닥이 보이고, 손을 올릴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얼마나 훈련했느냐. 다시 말해서 몸에 배어 있느냐. 무의식 중에도 손이 나가고 무의식 중에도 피하고, 이런 그 습관이 이르도록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죠. 우리가 권투의 한국 역사에 보면은 빠지면 안 되는 그 홍수환 선수가 있어요. 4전 5기입니까? 거의 희망이 없었죠. 희망이. 계속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그런데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맞자마자 떨어지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맞자마자 떨어지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떨어지면 일어나고 떨어지면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뭐 생각하고 자시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내 몸이 반응했다는 거야. 또 쓰러지니까 바로 일어나서 또 주먹을 올리고 4번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신이 있어서 그 순간에 거의 완전 KO 상태에서 그런 엄청난 파괴를 갑자기 해가지고 적을 쓰러뜨렸냐 말이에요. 그것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회가 올 때 주먹이 나갔고 그 다음에 계속 나가서 쓰러뜨렸다는 거죠. 홍수환 집사가 하는 간증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맞이한다든가 어떤 어려움을 맞이한다든가 어떤 곤란함을 맞이하거나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에 탁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환난을 당해보거나 또는 아파보거나 또는 망해보고는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느냐. 믿음이 얕고 믿음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견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 바닥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오히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도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도 습관이 돼야 기도를 하지,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잘하는 것들, 늘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늘 그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다시 말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습관은
뭐 거룩한 습관이든 세상의 습관이든 육이 촉발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떤 사람은 엄마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빠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내고 억 하고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 아버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버지가 더 빨리 나오는 겁니다. 빨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이 촉발일 때 또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습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잡혀가고 또 고난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39절 4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습관을 쫓아서 그냥 기도하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왜? 이제 잠시 후면은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마치는 다음에 바로 몽치와 칼을 들고 와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맞이하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대처보다도 기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유기 촉발에 그 시간에 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뭐 내일 모레 죽으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자식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고, 마지막이라고 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뭐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죽음 앞에 두면은 그 마지막에 뭐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사형 언도 하는 사람한테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러면은 마지막 할 말을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대로 그냥 늘상 기도하는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빠질 때 사람이 근심하면 우왕좌왕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 순간에 습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근심하니까 모든 서버가 다운이 돼요. 이 뇌가 다운이 된다고. 여러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움직인다고요. 어떤 사람은 탁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 만나러 찾으면 왜? 빨리 만나봐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이 있고, 막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평상시에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거룩한 습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습관이 여러분을 감당하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좌절해가지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예인들 무슨 뭐 사건 터지면요, 아무 대책 없이 숨어버린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는 거예요. 지 인생 끝이야. 어떻게든지 당당히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요즘에 뭐 부모 빚 때문에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연예인은 막 숨어버리고, 어떤 연예인은 막 욕해버리고, 근데 어떤 연예인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상의해가면서 일을 잘 대처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연예인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예,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거룩한 훈련,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습관화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달라진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조금 후면, 몇 시간 후면 이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는 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한 일이 뭐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 기도한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습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도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죠. 왜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의 무슨 본을 보여주셨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 내게 뭔가 막 다가오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으니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프다고 기도 안 해요? 아프면 더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방법이 없으면 기도해야죠. 왜? 기도밖에 없으니까. 사업이 망해갑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져 가십니까?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 좀이라도 염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것이 있으면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뭐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뭔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 기도해야죠. 왜? 예수님이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습관대로 기도하셨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붙잡아야 되나요? 골로새서 1장 14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는 예수 붙잡고 예수 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육신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물이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이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예수 안에 기업도 있고, 예수 안에 영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머무림치고,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고, 예수님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그 길이 있어요. 어떤 진리를 찾으세요? 예수님께 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고, 예수의 말이라면 껌뻑 죽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이 12월 25일 오셨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날짜는 좀 틀리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날을 생일로 정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야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날을 외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아주 영적으로 적대적인 사람 아니면 없어요. 왜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크리스마스는요, 별 주제를 다 벌려서 축제입니다. 축제. 다 축제예요. 축제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징글벨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고 차에다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집에다가 추리하고, 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가게들 가면 크리스마스라고 추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환호성을 올리지 않는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예수님의 생일을 등한시한다? 예수님의 오심을 등한시한다? 그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협력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등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나는 모르겠다, 봐서 이제 25일 날 참석하든지 말든지, 그건 지옥 갈지 몰라요. 왜?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날이에요? 정말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고 또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그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향유를 갖고 와서 그 발에다 붓고 머릿결로 그걸 닦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죄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만큼 용서함도 죄사함 너무 많이 받아서 나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럼 습관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성경의 용어, 우리 그 거룩한 신앙의 용어로 보면 습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습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습관을 갖고 있긴 있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 그런 습관은 이제 버려라. 오히려 그런 습관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버리세요. 그런 습관은 이제 버리시고, 나는 원래 열받는데 나는 이러면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데, 그런 습관 버리세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그런 자세 가지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간다. 이런 자세가 돼야지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왕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그냥 확 맡겨버린다. 그런 자세로 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서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승현 자매님이 그렇게 새벽기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니 요즘에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좀 할 수도 있지만 주의 종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요, 이 돌산을 톱니바퀴가 깨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언뜻 보면 힘들기도 하고 언뜻 보면 대다당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보다 제가 새벽 기도를요 한 40분 더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서승현 자매 때문에. 기도를 좀 더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니까. 근데 원래 내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레퍼토리대로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제 양반 환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새벽에 본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꾸 보여줘.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기도해. 그래서 제가 왜 보여줄까? 태산이 저렇게 무너뜨리면 저기서 다이아몬드가 쏟아질라나.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이 충분히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깨부시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돌산을 막 깨고 부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딱 겹쳐요. 힘들다, 쉽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엄청 힘들다, 생각에 따라서 너무 쉽다. 이 두 마음을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자매님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지금 기도하면서도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데 우리의 습관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야 모든 위익이 우리한테 있고 범사에 위익이 있는 거야. 범사에 우리에게 위익이 있는 거야. 범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다. 근데 경건한 거룩한 습관은, 경건에 이르기를 자신을 연단해서 계속 습관을 가지면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의 성취가 있고, 천국에서도 상과 멸관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유기 상황 때 그 사람의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비가 달라집니다. 왜? 어떤 상황이 되면 생각을 못 해요. 예? 아주 엄청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어도요, 막 어떤 상황이 막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 막 발광을 해. 그때 어떤 친구는 준호야, 너 목사님한테 빨리 와! 그러면요, 막 달려와요. 근데 어떤 놈은요, 너 그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빨리 와! 그러면요, 안 와요. 왜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준호는 평상시에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다가도 목사님 빨리 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오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은 빨리 와! 그러면 더 도망가 버려. 왜? 평상시에 말을 죽으라고 안 들었거든.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자식 교육 잘 시키려면은 신앙교육도 똑바로 시키라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시키고, 말씀이라면 그 앞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유학을 보낼 때 내 자식이 그 사람한테 순종할 사람이 있으면 유학을 보내고, 그 지역에 순종할 사람이 없으면 절대 유학을 안 보내요. 왜? 보냈다가 난리 구슬 벌릴 거니까. 이 자식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막 모험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또 막 엉뚱한 짓도 막 하기도 있어요. 그때 그 자녀를 잡아줄 납비가 없는 곳에는 절대 보내지 않아요. 천하의 장학금을 준다 해도 안 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관이 자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쉽게 말 한마디 툭툭툭 던지는 게 자식들 다 망쳐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툭툭툭 던져주면 지금은 당장 말을 안 들어도 마음에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그 말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씨앗을 다 뿌려놓습니까? 때가 되면 싹이 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때가 되면 차게 돼 있거든. 차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어려워도 견딥니까? 하나님이 훈련이든 연단이든 시험이든 때가 되면 다 축복의 때가 오게 돼 있거든. 그 때가 언젠지는 내가 언젠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다 시간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것이 다 지나갈 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 딱 그러면요, 또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시간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중요한 건 뭐냐? 이 과정을 이기고 지나가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한 거야. 이거 벌써 생각을 딱 하고 있거든. 그때 너무 힘들어. 정신이 막 혼미하게 힘들어. 그때 뭐가 나타나요? 내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잡혀가기 일주일 전, 바로 몇 시간 후면 이제 몽치와 칼을 들고 잡아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뭐 하셨느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어떤 순간을 맞이할 순간이 됐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자신을 연단하지 않는 사람이 그 상황일 때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훈련 받은 사람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승현 자매가 이제 기도의 훈련도 겸, 또 연단도 겸, 또 하나님의 뭐 약속과 뜻도 있어서 겸 가는 거야. 근데 되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겸겸이 많아. 저렇게 어린애들이 저렇게 할 때는요, 하나씩 하나님이 세우셔. 근데 되게 나이 먹어서 늦게 오신 분들은 막 한꺼번에 그냥 막 한꺼번에 세우셔. 훈련도 하고 연단도 하고 축복도 주고 해결도 주고 치료도 주고 막 한꺼번에 하셔. 그러니까 시험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커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초신자가 하게 돼요? 초신자지만 세상의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미 수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 없어도요, 제가 나이 먹은 사람들 상담하면요,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제가 잘 마음으로는 안 닿오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뭐 그러면 뭐 어쩌고 또 야 싫어요. 왜? 무조건 싫어요. 너 맞아야 되겠다. 너 맞아야 되겠어.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맞기도 전에 경륜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많은 그 상황과 이런 것을 처해봤기 때문에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거 있었는데 하나님을 갖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려고 그랬구나. 벌써 그렇게까지 답을 딱 찾아내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이 먹고 경륜이 많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몰라요. 왜? 역사 스토리가 많을수록 그 하나님이 대입을 시키면 그 스토리에 생기가 집어 들어가는 거야. 생기가 막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나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막 남이 탓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큰 경륜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내 안에 딱 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 생각하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헛산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내가 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거룩한 습관, 바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어떤 위기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이 몇 시간 오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상황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간략하게 살피고 우리가 지나가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이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응?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전번 주일날 이걸 거꾸로 이야기했대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지 강사가 목사님 그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바로 이야기했는데 입이 반대로 나갔나 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여긴 점 찍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사역을 맞추시고 하루를 맞추시든 사역을 맞추시든 사역을 시작하시든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기도하고 맞추시고 하루도 기도함으로 맞추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이 맞춰졌으면 기도로 맞추고 하루를 맞추면 또 기도로 맞춰야 돼요. 그 시간이 언제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놓쳐서 나중에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쨌든 끝나고 뭐 늦었다고요? 밤이 늦었다고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루를 마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의 철야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떨 때 철야 항상 하셨냐면 밤이 맞도록 이렇게 밤이 늦도록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특별할 때만 철야를 하셨어요.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철야하시고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12사도 세웁니다. 또 언제 또 철야하셔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철야하십니다. 철야는 거의 잘 안 하셔. 그런데 하루의 사역이 늦게 끝나면 밤이 맞도록 새벽 미병에 이르기까지 또 기도도 하셔요. 왜? 그것은 철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시간도 몇 번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의 형태는 습관을 쫓아 기도의 형태는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새벽입니다.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사역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사역을 마치고 옵니다.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하루를 마치고 옵니다. 특별할 때 하시는 게 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럴 때는 특별한 일을 앞두고 12사도를 세울 때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습관을 쫓아 하셨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습관이 될까요? 여러분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는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 안에 치매 환자는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한두 사람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면 아마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실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동대문에 있는 모 교회 지모 목사님, 과거 우리 형님 목사님이 다니던 그 교회인데 그분이 뇌가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치매는 아닌데 뇌출혈성 치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순간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알아봐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한 번은 안수 집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목사님 이제 신방 간다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안수 집사님들이 오시니까 그 제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딱 앉으시더니 성경책을 딱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예배드립시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네 처음에는 좋았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마쳤으면 이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고. 근데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우리 예배드리십시다. 이것을 7번이나 반복을 하더래.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안수 집사님들이 7번 찍소리 안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형님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 그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계속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렇게 하니 7번이 끝나고 나서야 딱 한쪽으로 치우시더니 그리고 대화를 하시더래.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7번 해도 자기는 한 번 한 줄 아는 거야. 한 번 예배를 드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데 거의 뭐 2년 가까이를 병원에 있으시는데 교회는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바꾸자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우리 목사님 살려내야 한다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기도하니까요. 병원에서는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다 박살 났으니까 의학적으로는 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뇌가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뇌가 다 죽었어 한쪽이. 그러니까 뇌가 뇌출혈을 인해서 죽어서 이게 되는 게 제대로 이렇게 뇌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 세우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계속 목사님 보내달라고 다시 우리 목사님 세워달라고 계속 약 한 2년간 기도하니까요. 목사님 회복하셨어. 그래갖고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요. 목회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천사를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안에 근심과 염려는 다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같이 기도했잖아요. 3명 제자, 아주 수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잠자고 있어. 잠을 안,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은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집안에 어떤 우왕질고가 일어나도 기도해야 되고요, 민족이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 하나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기도하고 돌아가셨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에. 44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핏방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핏방울이 눈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피로 터져. 이런 데서 땀이 흐르는데 피가 터져서 흐르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격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요. 이 미세한 혈관이 다 터집니다. 터져서 여기서 조금씩 피가 땀하고 흘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과로하고 막 흥분하고 막 극도로 하면 눈이 터져요. 그러면 눈에서 그 눈물과 피가 섞어서 흘러나오는데 피눈물을 흘려서 나와요. 그거 체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고문당한 사람의 경험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 고문을 당하는데,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옛날에는 내가 이름도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가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을 여기다 켜놓고 잠을 안 재우면서 막 일주일 내내 3일 막 계속 충을 하니까 온몸이 막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막 불안함을 주고 막 엄청나게 막 흥분하게 만들고 막 강압을 하고 막 엄청난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자기를 이렇게 추궁하는 검사가 뭐요? 이렇게 쳐다보더래.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에서 피가 막 흐른다는 거예요. 너 얼굴에서 피가 막 흐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나중에 봤더니 눈도 터지고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게 땀이 막 흐르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핏물이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흘러나왔냐면, 그것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주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이게 막 극도의 흥분의 수치로 올라가니까 이 가장 약한 이 피부의 가장 끝에 있는 혈관이 막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땀이 흘리는데 거기서 피가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힘써라. 첫째, 이걸 나눠보니까 힘써서 기도해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세요. 무슨 뭐 기도가 되니 안 되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기도는 힘써서 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가 되면 그건 특별한 은총이니까 그 순간을 자꾸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기도 힘이 안 나고 뭐 어쩌고 왜 이렇게 발동이 안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힘을 써! 오늘이라도 발동이 걸리니까. 성경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발동이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내게 나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주겠다. 두 번째,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애써 간절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애써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밤낮 부르짖는 거야.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뭐 내 상황 뭐 따지고 뭐 이런 기도는 기도도 아니야. 이건 무슨 놈 기도를 하겠어요. 그게 예수님은 자기 상황을 다 초월해 버린 거야. 왜? 좀 있으면 죽는데 뭐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겠죠? 심한 통곡. 그냥 통곡이 아니라 막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통곡, 눈물, 간구, 소원. 그런데 그 기초가 뭐예요? 따라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기초가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은 이유는 경외하심을 인했다는 거예요. 경외하심이 바탕이 되고 나머지를 다 품에 안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43절에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말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오늘 어땠어요?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천사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온몸이 아프니까 와서 주물러 준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제가 강대상에서 자는데 저 기도하다가 자는 거 봤어요? 1년간 한 번도 안 자요. 벌써 옛날 이야기인데 언젠가 한번 졸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옆에 콕콕 주셔요. 누군데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내 옆구리를 찔르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
내가 뭐 꿈속에서 헤매나? 그 다시 또 이렇게 졸고 있는데 또 찔러요. 3번을 찌르더니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요. 돌아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딱 서서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자냐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뒤로는 내가 진짜 새벽에 저 좋은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뒤로는요, 졸고 싶어도 졸음이 안 와요. 제가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좀 한번 자보려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잠이 안 와. 언젠가 우리 한 목사가 들어 나보고, 우리 이상윤 목사는 새벽 기도할 때 한 번도 그렇게 졸지를 않냐고. 졸음이 와야 졸지.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를 않아요. 엎드리지를 않아요. 딱 앉아있지. 이게 엎드리면 더 불편해. 막 어깨가 더 막 쏟아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엎드리면 더 아파. 이렇게 자세를 잡고 딱 앉아 있어야 편해. 그 기도도 더 잘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믿음으로 행보하는 자를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늘 돕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천사가 도와요? 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아멘. 아니뇨? 우리를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 후사,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천사들이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사들이 계속 돕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우리 사역 중에서 이 삶의 사역을 거의 행하는 영체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거의 모든 일을 행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진보하느냐에 따라서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경점에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말 자꾸 걸리기나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기도해라.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해라.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면요, 이제 가까이 와졌다는 걸 알아야 돼.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면 몸이 꺾이는 걸 느끼죠. 40대 초반만 돼도 아직도 버틴다고, 나는 아직도 힘이 있다고 하지만 좀 무리하면 막 여기저기 아프죠. 40대만 되면 어깨도 아프고 막 어디 여기저기 쑤시고 막 이제 운동 안 하면 나는 이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제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오늘 또 우연찮게 인터넷 신문을 쭉 보고 있는데 연예인 나이가 딱 50, 이거 한국 나이로 51인데 제가 그 친구가 나온 드라마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는데 심장마비로 자다가 죽으셨어. 연예인인데. 나 그걸 보고 이 50대가 넘으면 자다가 죽는구나. 자기 몸 관리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 이제는 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은 환난의 날이 되겠으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환난은 계속 일어납니다. 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많은 우여곡절이 지금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우리 동네도 일어나고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주변에 이런 환난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지켜서 이걸 싹 지나가야 되니까.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이 더지 않도록, 겨울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어쨌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 거룩한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습관이 아직 안 돼 있으면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직은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 안 써도 막 기도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거야, 훈련이. 근데 그것이 아니다. 막 열받을 상황인데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욕해버린다. 열받을 상황인데 막 삐쳐버린다. 아직 멀었어. 기도 더 해야 돼. 더 힘써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간이 1분 지났는데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자기의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나는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경점, 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본을 보이신 이 거룩한 습관, 오늘 기도하는 어떤 마지막 유기시 순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돼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 이 거룩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특별히 기도의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약속을 마지막에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하다가 낙방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고난 주간을 위해서 당하기 직전 몇 시간 앞두고 마지막 한 행위는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라. 그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